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신뢰는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뢰는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이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과 인격 사이에 발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고 또 인간들 사이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게 인격적 관계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동물과는 다른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인격은 우격 따짐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 우리 아기들을 보십시오. 인격을 가진 아기는 한 살만 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돌려서 신뢰를 얻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행하시는 그 사역의 방법, 소통의 방법,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는 그 사역의 이 기초 방법을 알고 살펴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후에 이제 믿음 위에 이제 선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을 통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살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바르게 살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된 일을 하셨는지,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그 인격적인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지,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사도들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런 각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을 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런 사역자요 사명자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바르게 알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일단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 역사,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누가라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제3자의 눈으로 이제 살핀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적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나 교회 시대의 역사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적혀진 그런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꾸며내고 무슨 종교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직접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것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 또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다 증인들에 의해 적혀졌던 증언집과 같은 게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오순절에 이제 임하시면서 제자와 성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초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후 그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이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런 핍박을 견디며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교의 대표적인 박해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지 어떻게 유대 공동체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확대되어가는 그런 일들, 폭발적으로 퍼져가는 일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던 사명인데, 이게 결국 그렇게 따지면 1500여 년이나 지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1차로는 일단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2차로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 그리고 3차로는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지역까지 퍼져가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이제 전체 내용인 거죠. 이런 역사들을 전해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 써나가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권의 책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성경 각 권을 읽어나가기 전에 이제 이런 배경들, 누가 누구에게 왜 언제 무엇 때문에 적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읽는 성경을 또 바르게 더 이해해갈 수 있는 눈들을 가질 수 있다고,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신약 성서는 대부분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가 어떤 환경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적었는가를 잘 파악하면 이 성경,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 서신서들의 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일에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루카스, 그러니까 빛나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그리스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드로아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만나게 돼서 함께 동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렇게 만난 후 바울이 순교하는 시간까지 아마 한 번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와 동역하고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제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제 복음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알게 돼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의사라는 그 직업의 특성상 그 의사들이 좀 꼼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꼼꼼함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 자료들을 모아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면은 사실 하긴 마가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베드로의 사역을 돕던 사람이긴 한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서도 빠뜨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기사 같은 경우는 탄생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런 사역까지, 승천의 기사까지 역사적으로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받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도 그랬고 사도행전의 서두에 나오는데,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기록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구체적인 이 고유명사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 내의 행정장관이었거나 어느 직할지의 총독 내지는 고위 관직에 있던 그런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기독교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 전체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했거나, 또는 로마에서 기독교 관련된 일과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그 일들과 그 후에 연결되는 사건들의 진상을 그가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의도로 적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이 적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진 그런 기록이니까 다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AD 60년이나 61년 그 말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기록식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많은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잠시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가 있었는데, 잡혔다 잠시 풀려났을 때 바울이 이 교회들을 돌아보는 여행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고, 또 좀 더 뒷시간으로 가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도 없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은 편지의 서두에 이제 수신자의 이름이 확실한 것으로 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의 재판에 관련해서 바울의 입장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주요 인사라면 바울과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로마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정치적인 변증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로마 사회에 해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알리는. 그래서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 로마인들도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졌는가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엔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적은 이 두 권의 책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조명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본 것들을 증거해 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해서 탄생 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행적을 쭉 이제 시간을 따라 적어가고, 마치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처럼 그렇게 시간의 순서를 따라 사실적인 증인들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어서 관련자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적 증거 기록을 통해서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이 내용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들을 때 충분히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예수가 누구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 언제 누구에게 왜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죽어가는 심령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 성도로 부르시는지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 보혜사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해 가시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구약을 통해 봤던 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나 또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이 가장 중심적인 일반적으로 해왔던 사역의 방법들, 이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인격적으로 사람을 통해 쉽게 말씀으로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과
약속과 언약,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과거든요. 우리가 지금 애완용 이 강아지들을 키울 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연관된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기발한 참 그런 이 스마트한 머리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걔에게 야 우리 저기 클레이톤 뭐 시티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과 인격 사이에 그런 이 대화가 가능하고 말로 이야기가 가능한 그래서 이제 서로가 듣고 알 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그런 관계를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희생을 대신해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 신약의 사역에 나오실 때 어떻게 과연 일하실까라는 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분명히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해오신 그 방법대로 창조의 질서와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에 이제 서론을 우리가 보면서 요 부분들은 꼭 잊지 말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걸 좀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는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들도 가득 차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들에만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신비한 행동들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살피려고 하기보다 뭔가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능력자, 그런 내가 그를 붙들 때 그가 내가 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존재,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성경은 창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했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알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는 식으로 늘 그렇게 이제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지금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바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와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한 그 안목,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읽어가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인 방법, 믿음과 신뢰라는 방법을 통해, 말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일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신앙의 눈을 신비적인 거, 초월적인 것에 두기 전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소통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또한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현상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신뢰로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오늘도 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전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신으로만 대하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만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의도가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격적 존재로 대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깨닫고 또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다니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